어떤 목사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됐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돌같이 단단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던 사람들을 뒀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날만큼은 그 목사님에게 힘이 하나도 없어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신세가 된 거죠. 평생을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우던 목사님이 한순간에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수술이 끝난 후에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보다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참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수술을 하게 되면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거의 없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술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집도하는 의사와 또 간의사의 손을 주장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만큼은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수술을 받는 당사자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일은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이렇게 강조를 하죠. 스스로 일어나라. 스스로 결정하라. 네가 선택해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삶의 깊은 골짜기에서 우리가 가장 절실히 깨닫게 되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보다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가 중요하다.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가장 궁극적인 해답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손에 붙들려 계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과연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 것인가? 자,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진리를 참으로 깨닫고 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은혜를 받으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말하죠.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스스로 해라. 남에게 의존하지 마라. 남에게 기대하지 마라. 혼자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성인이다. 어른이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말고 네가 선택해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혼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나는 혼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의 신앙의 관점에서는 이 말은 당장 돌을 던져서 죽여야 할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선상에 두었기 때문이죠. 또 오늘날의 철학과 신념에는 완전히 정반대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능력 없는 존재라는 말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그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없다는 것이나 신선 모독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의 고백이었습니다. 또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의 영혼들은 어떻게 합니까? 혼자 고군분투합니다. 혼자 적과 싸우고 어떤 문제든 혼자 능히 해결하고 또 혼자 그 결과에 대한 박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한 일치 속에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홀로 세상을 사랑하시고 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중심에는 삼위의 사랑의 교류가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혼자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권세가 예수님의 삶의 전체를 관통하고 흐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무너졌던 순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실패는 능력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감당하려다가 지쳐서 실패하게 됐었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혼자 짊어집니다. 부부 갈등을 혼자 추스러 보려고 합니다. 사업의 압박을 혼자 해결하려고 해요. 사역의 짐을 혼자 지려고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혼자 끌어안고 나 혼자 해결하겠다. 나 혼자 할 수 있다. 라며 버티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속이 텅 비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는 아무리 힘을 내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힘이 나질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심각한 우울증의 증세를 겪거나 무기력증에 빠져서 허덕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 자주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 신화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선명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느냐가 너를 결정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숨을 쉬는 거, 내 스스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장이 뜨는 거, 내가 뛰든지 말든지 내가 결정합니까? 상처가 아무는 거, 내가 상처가 아물러야지 한다고 아뭅니까? 또 자연의 조화는 어때요? 날씨는 어때요? 우리의 생명에 정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홀로 서라, 의존하지 마라, 스스로 빛을 내라 라고 말을 해요. 종교는 능력 없는 사람들이, 무능력한 사람들이 믿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위대함은 독립에서 오지 않는다. 위대함은 의존에서 시작된다. 위대함은 의존에서 시작된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존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왔어요. 성부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나왔습니다. 성부의 생명이 흘러나왔어요. 우리가 그분께 의존할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이 아무리 최신이고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충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충전을 하지 않아도 처음에는 잘 켜져요. 잘 작동이 됩니다. 그러나 그 충전기와의 연결이 끊긴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소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어두워지게 되고 또 급기야 꺼지게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절대로 혼자 충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능이 뛰어나도 자체 전원 생산 불가해요. 자체 전원 생산 불가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기 충전이 없어요. 연결이 생명인 거예요. 연결이 능력이에요. 연결이 평안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완전히 연결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능력의 근원이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나의 감정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나의 능력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나의 몸에 연결되어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아버지를 의존하는 것이 너의 능력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한 후에 처음 3년 동안은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뛰어다녔습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혼자서 정기 예배를 드리고 또 행정을 혼자서 하고 신방을 혼자 다니고 상담을 하고 또 청소까지 모든 것을 이 목사님이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와, 목사님 어떻게 혼자 그렇게 그런 것들을 다 하십니까?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혼자 모든 것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4년째가 됐습니다. 결국 그는 몸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흔히 말하는 번아웃이 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각한 우울증 증세까지 나타났습니다.
예배 시간에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잘 알고 있던 동료 목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좀 도와주십시오. 그날 그 동료 목사님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도 혼자 일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목사님이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도움 요청하는 법을 배우고 또 의존의 영성을 배웠어요. 그때부터 그 목사님의 설교는 더 깊어졌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번아웃됐던 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과의 관계에서 도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약해서 의존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의존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완전했기 때문에 의존했던 것입니다. 의존이 능력의 근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능력도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참된 위대함은 혼자가 아니라 의존에서 시작된다.